다른 매력과 능력. 네,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음이를 요즘 등원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드디어 졸업하고 매일 등원을 시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그리고 주일 유아유치 예배 이렇게 잘 아이들을 살펴보면요. 꼭 발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 어린이집에는 엘사와 번개맨들이 많았고요. 꼭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바로 공주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공주들. 저희 그 유아유치에도 몇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예쁜 공주가 되고 싶다.' 정말 '공주가 예쁘고 좋은 거야.'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아는 거죠. 아이들의 사회에서 누가 이거를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예쁜 거, 멋진 거 이미 아이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딸 정다운 어린이의 사회에서는 이 캐치티니핑 이게 지금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여준 적도 없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정다운 어린이가 저한테 자기는 토끼핑을 하겠대요. 토끼핑을 한다고 하면서 아빠는 무슨 핑 하고 싶은지 계속 물어봅니다. 저는 뭔지 모르는데 말이죠. 이 키치티니핑의 전파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김하율 어린이입니다. 사실 하율이는 이제 하율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처음 보는 그날 처음 보는 순간에는 조금 낯을 가려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하지만 제가 하율이한테 이제 하율이라고 안 부르고 공주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하율이가 마음을 열 겁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하율이가 제가 공주핑이라고 부르니까 확실히 낯을 덜 가리고 저한테 조금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저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잦아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율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가 정확하게 짚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아마 이 공주 아니면 번개맨, 왕자, 캐치티니핑 이런 것들이 아마 이상적인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상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장난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린이들 말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되어지시나요? 책 프레임에서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의 영향을 우리 모두가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어떤 관점 혹은 일련의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즉, 무언가를 이상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프레임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비슷하게 저 모습은 이상적인 모습이야 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아무 영향 없이 그냥 순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받아 왔던 그 맥락이나 관점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맥락이나 관점을 프레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인데요. TV가 프레임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TV는 현대인의 멘탈 시뮬레이션을 도와준다. TV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살아보지 않은 삶을 경험한다. 그러나 TV는 시뮬레이션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보는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TV에 나오는 이성들은 대개 미남 미녀다. TV에서 등장하는 미남 미녀를 보고 난 후에 우리의 파트너를 보면 어떤가? 실제로 이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TV로 인해서 생긴 이 프레임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세상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사람들을 덜 신뢰한다.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을 갖기가 쉽다.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하다. 이 책의 주장입니다. 물론 모든 TV를 보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TV라는 매체가 주는 어떤 영향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지금 이제 TV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수많은 것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TV처럼
저마다의 삶의 그 영역 속에 주어지는 그 다양성 속에 수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나와 타인을 바라보고 또 삶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 이 시대는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이 프레임 속에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바로 성공과 행복이에요. 성공과 행복.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성공한 인생이니? 너 지금 행복하니? 그리고 성공, 행복을 이루려면 필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해.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너가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해. 여행이 있어야지. 그리고 실력 있어야지. 취미 생활 있어야지. 지위 있어야지. 명예 있어야지. 지혜 있어야지. 인간관계 있어야지. 그 수많은 수단들을 인생의 필수적인 가치로 격상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이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삶을 어떻게 느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수긍하며 세상과 비슷한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 빌립보 사회와 또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편지한 이 빌립보는요, 로마 시민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상당했던 지역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빌립보 지역을 그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중요한 군사 기지로 삼으려고 로마 군인들과 또 제대한 예비역 군인들을 다 이제 빌립보로 모아서 거주시켰어요. 그리고 특혜를 줬는데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시민지로 만들어서 그곳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그냥 빌립보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일 뿐인데 로마 시민과 같은 그런 특권을 누렸고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야 하는 그 긍지와 자긍심이 굉장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로마법 그리고 또 로마 풍습에 좀 어긋나는 것들을 얘기해서 가르침을 한다고 해서 기소되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시민권이 있냐 없냐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시민권이 사실 대단했습니다. 당시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재판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악명 높았던 세금이 있었거든요. 다 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한 특권이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들 중에 몇몇이 이 시민권을 갖고 계셨다면 어깨를 으쓱할 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이 로마 시민권 가지신 분이 앉아 계셨다면 야, 저분 로마 시민권 있었대. 와, 대단하다. 어떻게 얻었을까? 수덕수덕 될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도 충족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실 자기 힘으로 이룩한 성취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준으로도 이미 너희들이 이룬 성취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겉으로 드러난 율법에 의로운 흠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회도 그렇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자기가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여러 사역들을 더 유리하게 감당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이걸로 누르고 이렇게 대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그리고 교회의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가 좀 불리해지는 것 같은 그런 선언을 합니다. 7절을 바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아멘. 자신에게 유리한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위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는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어쩌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극단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아무리 해로운 곳으로 여긴다고 해도 돈도 필요하고, 우리 좀 여행도 다녀야 되고, 지위, 명예 이런 거 사실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극단적인 표현을 한 주석가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진가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악의 사태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사실상 말하고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바울의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몇 주 전 온세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제목에 비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 살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빌립보 사회는 로마 시민권에 예민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뭔가 우리의 삶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이 빌립보 교회의 무리들,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 유익한 것들보다 그리스도가 내게 더 가치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설교 온세대 예배를 듣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톡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말곤 다 상대화할 수 있었다는 말이 엄청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상대화할 수 없었던 세상 속에서 뭐든지 상대화할 수 있는 교회는 매력적이고 강력했다고요.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으니 자기 자신도 객관화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 외에는 내 기준까지도 모두 상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톡을 보내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수님 외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강력할까? 세상이 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얼마나 매력적일까?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화한 사람들, 상대화가 가능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누군가가 이리저리 휘두르고 어떻게 맘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상대화에 능한 이 그리스도인을 간절히 바라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를 보면서입니다. 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공이 회사의 대표였죠. 그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라이벌 회사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이제 돈으로 매수해요. 그리고 막 협박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사기를 치게 이렇게 옆에서 샥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도 같이 책임을 물게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나자빠지게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 이제 그 포섭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상대화가 가능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돈으로 회유해도 안 넘어와요. 목숨을 가지고 막 협박해도 안 넘어와요. 자녀 교육을 가지고 설득해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설득해도 악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러면 드라마가 진행은 안 됐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 달콤한 속삭임이 마음에 막 스며들 때 우리 고백하겠죠. 상대화가 가능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삶의 필수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러한 선언이죠. 누가 어떤 방식으로도 흔들 수 없는 이 삶은 너무 강력하고 너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이 밤 그 은혜를 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절대화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상대화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서두에 나눴던 이 시대의 키워드라고 설명드렸던 성공과 행복의 더 깊은 곳에는요, 우리가 가장 상대화하기 힘든 녀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라는 녀석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묻죠.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여기에서 주어는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바로 납니다. 나. 내가 지금 성공했느냐?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느낀 것이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나를 상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성도님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제 지난주에 심적으로 너무 큰 데미지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니까 어디서부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시간 되실 때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권해봤습니다. 그리고 글로 적고 왜 내가 이것에 데미지를 입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데미지 입을 만한 것이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했어요.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30분 뒤에 진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글로 쓰다 보니까 사건도 여러 가지고 막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는데 쓰면서 모든 사건에서 느낀 감정은 외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외롭게 했다가 포인트인가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나는 왜 외로워할까가 포인트인가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또 20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판단이 안 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 보려고 해도 내가 객관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내 감정인지 객관적인 사실인지 정확히 구분도 잘 되어지지 않고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과 대화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뭐 이제 감정 수업 같은 거 하면은 김숙경 소장님도 감정 노트 한번 적어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뭔가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글로 적는 것은 분명히 힘이 있는데 그래서 글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권면을 드리면 실제로 해보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식에 이제 뛰어든 겁니다. 나를 상대화할 수 있는 그 방식에 일단 뛰어든 거죠. 사실 외로움이나 두려움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엄습하면 우리는 나를 일단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이미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을 탓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미 내가 그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분명히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게 될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외롭게 만들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그게 뭔지 내가 찾아보겠어.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아픈 작업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작업, 즉 상대화하는 작업은요. 최악의 경우에는 나 자신을 정말 해로 여겨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아픈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해로 여길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은 바울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것을 곧 나의 배설물로 여길 때, 즉 나 자신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때에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아내에게 짜증을 정말 많이 냈거든요. 그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짜증을 내고 그날 밤에 아침에 자기 전에 이제 하루를 좀 돌아보는데 하루가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채.
근데 왜 짜증 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미세한 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제가 짜증을 냈겠죠. 지금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왜 짜증을 냈는지. 근데 그렇게 이제 누워서 뭐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가 오늘 왜 그랬지? 막 생각하면서 결국 생각이 안 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유치하다. 너무 못났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음 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와, 진짜 그렇게 근데 결론을 그렇게 맺으니까요. 제가 못났고 너무 유치하고 이렇게 결론을 맺으니까 예수님밖에 안 떠올라요. 제 모습을 그렇게 직면하니까요. 진짜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스스로가 상대화되지 않고요. 아내 탓으로만 아내가 나 피곤한데 나 짜증나게 했어. 아내 탓으로만 돌렸을 때는요. 저에게는 볼 수 없었던 차이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필요도 없이 충분히 잘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할 필요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상대화하는 작업은 분명히 조금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해로 여겨야 되는 아픈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배설물로 여기면 우리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밤 그래서 나를 상대화하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사도 바울의 이 삶이 너무 초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삶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여러분도 뭐 성경 통독하시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감옥에도 몇 번을 갔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심한 매를 맞고 배고픔, 추위, 질병, 배멀미, 뭐 강도의 위협, 배가 난파되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사역은 조금도 주춤거리는 것이 없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갈 수 있지? 아니, 이게 정말로 사람 맞아?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비결을 조금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것들 모두 상대화하는 사람이었구나. 심지어 나까지 상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하니 두려움 속에서도 그저 걸어갈 수 있었겠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구나. 아마 지금 우리에게 감옥에 몇 번 가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심한 매 맞으려고 하면 바울처럼 견뎌낼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물론 기회가 오면 뭐 노력은 할 거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프레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까지도, 나까지도, 내가 겪는 고난까지도 상대화하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상대화하는 그 삶을 통해 세상과 다른 매력, 그리고 세상과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